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는 감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대독해 주신 시편 36편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26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사라는 말이 1절, 2절, 3절은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26절에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께, 그 다음에 감사는 쬐끄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건데 그 끊어져 있는 것도 감사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다 없어요.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맥상으로 보면 감사라는 말이 4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번 감사라. 26번 감사라. 감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이 오늘 시편 136편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주인 되신 주님을께 감사하라. 이 말을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훌륭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으로 신들의 신이시며 다른 신들이란 말은 이방신들 말이에요. 이방신들.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신 신이시다. 또 하나님 통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통치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통치자 중에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는 홀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는 낮을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집도 않은 의사가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조물주가 사람을 신기하게 지으셨다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거 조물주가, 창조주가 우리 사람을 성경에는
심요 막직하게 지셨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 스폴전은 이 땅이 둥근 까닭은 빛과 바람과 열이 잘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둥그렇다 그리고, 또 땅을 보면 땅이 푹푹 빠지는 땅도 아니고 돌같이 단단한 땅도 아니고 밟기 쉽고 농사 짓기 쉽고 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물 딱딱해서 농사를 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 물들을 보면 땅에 모래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필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물이 쫙 빗물이 내려가도 더러운 물이 내려가도 쫙 정제돼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깨끗한 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미하게 이 우주에 대한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그렇게 유용하게 지셨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을 보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대적자들을 물리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잊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보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3일 안 먹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3일 안. 그래서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거는 별로 죄가 잘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우리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삐쭉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채소만 아니라 또 육식도 먹을 수 있도록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종신토록 잘못했지만 종신토록 수고해서 소산을 먹겠다 그랬습니다. 또 너는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홍수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수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릇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일반적인 주일은 매일 주일을 드리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매일 그런 주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물론 그것이 제일 큰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셔서 700만 섬, 800만 섬이 딴 때보다 더 많이 수확됐답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흉년이 3년만 들으면 우리 다 돈 주고도 못 사. 돈 주고도 못 사. 작은 동물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추수하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 별로 없죠. 요즘에 먹는 거 조금 먹어야 된다는데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해.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막힌 사실이 있어요. 아람 왕이 다스릴 때는 어디를 지나가니까 한 여인이 들어서 임금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여인하고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 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 아이를 먹은 다음에는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파멸을 슬프게 노래한 애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삼아 식물을 삼았도다.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이야, 이런 일이 있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없사오며 굶주림이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웅이처럼 되었습니다. 가운 입고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니까 타다남은 푸치마처럼 다 그 가운이 폼 제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인구가 72억 가운데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대요. 5초에 한 명씩.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있습니다. 물론 집 없는 서름도 있고 다른 서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고픈 서름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1년에 한 번씩 대풍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또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 소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순간만 사랑하고 한순간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매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영원 무궁히.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 그랬다는데, 배신, 그 분류의 사람들이 배신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 인간 세상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 의지할 수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팔뚝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왼팔뚝같이 여겼던 우리 누님이 또 얼마 아니면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다니시질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 되면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도 내 발로 가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내 발로 내가 가서 만나. 그런데 정작 내가 갈 수도 없을 상황이 되면 오는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혼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건강해요? 항상 잘 살아요? 항상 좋아요? 아니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 위대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 줄 때, 또 헌금 내야 되잖아. 얼마 내지? 뭐 감사해 줄 때면 그 걱정부터 하려고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돈 가져오라, 그런 말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 첫째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했냐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서 그가 사는 환경은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선 안 하지요. 곁길로 가지 않아죠.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는, 저 사람은 감사 잘해. 그러면 감사 잘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뭘 잘해. 뭐 어떻게 표현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감사하면 넘길 수 있는데 감사 안 하니까 못 넘는 거예요. 환경도 못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더 좋은 세계를 마련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걸 못 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농사했어요. 가인은 농사하고 아벨을 목축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오만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카바이트의 불을 끌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한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우를 들녘에서 죽이잖아요. 원만과 분노의 감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 세계가 갖다 대면 부붙잖아요. 할아버지도 얻어맞아 죽고 할머니도 얻어맞아 죽고 그냥 그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냐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다 차분해지는데, 예? 정탐꾼 보냈을 때도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 마련해 줬는데 감사한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살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못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난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로 양분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펼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두 손이 없어요. 두 손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뭘 연주하냐면 호룬 연주해요. 호룬. 우리 권사님들은 호룬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악기가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누르는 게 많은데 이게 아주 소리가, 제가 어저께 인터넷 들어가서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야, 나 이거 좀 배우고 싶은데. 색소폰은 삐삐 소리만 나는데 이거는 아주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손 없는 사람이 뭘로 이걸 연주하냐면 발구라고 연주해. 기가 막힌 소리. 아니, 나 이거 손도 없이 이렇게 났어. 나 어떻게 손도 없이 살아? 불평하면요, 못 넘습니다. 난 교회에서 따라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하자고요. 불평하면 못 넘습니다. 못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저 넘어야 주시는데 이걸 넘지를 못해요. 왜 못 넘는가? 원망하니까 못 넘어요. 아시겠어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아브라함의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100살에 낳은 거 어떻게 드리는가? 이러지 않고요. 드리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불평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 감수할 수 있고 정제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많이 말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다 다양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었어요. 하나님 줬다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갑질할 수 있어요? 갑질. 요즘에는 난 갑질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어. 조금 잘났다고 잘나기는 못 잘나. 사람을 무시하고 아파트 수리하는 사람들 막 갑질 당한다. 미안하지만 저 강남에서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갑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갑질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청교도들을 고생 가운데 농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다 하나인 겁니다. 세 번째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찬양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찬양이에요. 역경을 초월하는 찬양이에요. 좋은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가운데서 찬미하고 감사해요. 바울이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요. 자, 어제 보니까 라이트 형제들이 지금부터 112년 전 이 라이트 형제 둘이 비행기 만들다가 결혼도 못했대요. 비행기 만드느라고. 그런데 그 비행기 만든 게 뭐냐면 얼기설기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 엔진 걸고 그리고 프로펠러를 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안 다녔대요. 어려워서. 그래도 미국의 MIT 공대 교수들이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이 봐도 깜짝 놀랄 만큼 공식을 다 해가지고 프로펠러도 달고 그리고 엔진도 만들고 그걸 다 해서 그리고 비행기를 떼는데 물론 실패도 했었죠. 그런데 붕 하고 떠는데 37초 공중에서 떴대. 37초 1분도 아니고. 그런데 딱 타가지고 붕 들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형인가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오 지저스. 이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입에서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이 교회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찬송 부르는 거 그것도 찬송이지만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길로 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조금만 잘하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승재가 얼마나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가다가 자기 먼저 타고 엘리베이터도 자기 먼저 타고 하나님 띄워놓고 살려고 그러고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게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 본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고백하며 살고 또 순종하며 살고 말로 또 우리 모든 것으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